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반갑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의 이제 이란 공격으로 또다시 또 중동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가 이번에 사망한 하메네이는 1979년도였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79년도까지 이란의 그 주 정부는 팔레비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비 정권은 친서방 정책, 그래서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애를 썼고, 그러면서 이란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 이런 것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9년도에 이 팔레비 정권이 무너지고, 그리고는 이제 그 호메네이가 그러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되죠. 그러면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이렇게 세우게 돼요. 그리고서 이제 1989년도에 호메네이가 사망을 하고, 그리고는 그 뒤를 이어서 하메네이가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대통령 그리고 의회의 임기는 4년이네요. 4년에 한 번씩 투표를 통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나 의원들을 뽑는데, 그런데 이란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는 최고 지도자인 권력자인 하메네이, 혹은 그 이전에 호메니가 이제 최고 권력자였죠. 그 사람들은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 결정권자가 그들이고, 따라서 대통령이 아무리 자기 생각대로 정책을 펼쳐나가려 해도 최고 지도자의 눈에 벗어나면 그러면 결국은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이죠. 그러니까 이란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신정 국가 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극우 개신교가 한참 계엄 요 직전부터 직후까지 계속해서 신정 국가를 해야 된다고 외치곤 했었죠. 정말 우리나라가 이란 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을까? 자기들이 하는 소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떠벌리는 것은 아닐까? 이란은 핵 개발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정면 충돌했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두 나라가 이제 거의 이제 전쟁 분위기까지 계속 이어지게 됐죠. 이란의 핵무기 개발, 그리고 미국과의 충돌,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은 이란을 경제 봉쇄를 시작을 했고,
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이란의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란의 시민들이 더 이상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 그냥 눈뜨고 당할 수만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란의 하메네이에 대해서 시위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했고, 그러자 이제 하메네이가 그들 향해서 총격을 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3,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전쟁이 터진 거죠. 그리고 이제 하메네이가 이번에 폭사했다라는 뉴스를 듣고서 많은 이란 국민들은 또 슬퍼했지만 반면에 또 이제 반 하메네이 시민들, 시위대들은 굉장히 기쁨에 들떠서 축포를 쏘아올리는 그런 모습들도 언론에 잡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터졌고, 이 상황에서 하메네이가 죽은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환호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수많은 민간인들, 더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이 이미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학교와 병원 시설 그리고 민간 시설에 미사일을 쏘았고, 그 미사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이번 전쟁을 헤렘, 다시 말하면 진멸 전쟁 혹은 전멸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런 전쟁이 빨리 종전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수전 손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그 여성 비평가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이제 원래는 1966년도에 썼던 책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번에 새롭게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됐고, 서점 곳곳에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으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해석에 반하여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전 손택이 이 책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1966년도, 그러니까 수전 손택이 살았던 그 당시에 이 서방, 특히 이제 이 지식인층에서의 그 문학이라든지 예술, 특별히 예술에 대한 이제 그런 비평들이 주로 마르크스주의와 그다음에 프로이트주의,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주의는 모든 예술을 항상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계급 투쟁의 관점에서 예술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반면 프로이트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술을 보면 그 예술의 이면에 있는 그 작가의 어떤 그 성적인 어떤 그 결핍 혹은 유아기 때 받았던 그런 어떤 결핍이라든지 상처,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수잔 손택이 왜 예술 그대로 바라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조주의,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예술의 그 이면에서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이라든지 계급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바라보면서 예술이 이 경제 혹은 계급 이런 것으로 자꾸 잠식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주의자들은 그림 속에서 뭐 이렇게 기둥 하나 있으면 저거는 남근을 상징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소녀 손택은 예술은 그 자체를 즐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술 그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감상하지 못하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예술을 부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나 조각에 어떤 하나하나의 그런 어떤 요소들을 낱낱이 계속 구조주의적으로 혹은 그 정신분석학적으로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예술의 아름다움을 자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전 손택은 구조주의 혹은 정신분석학적인 비평을 이렇게 나름 비판하면서 그 자체에서 그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움, 색채, 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하자. 그러니까 예술 작품의 스타일, 감각, 색채의 떨림,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것을 좀 보자. 근데 자꾸 우리는 그 이면에 그 무언가를 자꾸 발굴하려고 하는 거죠. 이란의 하메네이가 이란 그 이슬람 공화국을 건립하면서
어쨌든 등장했던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영웅이었죠. 그러니까 호메니의 뒤를 이어서 하메네이가 세속적 서방 세계로부터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 종교 혹은 민족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민족주의, 종교주의, 이슬람주의를 내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 하나의 이슬람 이런 구호를 내세워서 사람들의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정책에 반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다 틀어막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희생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특별히 여성들 그리고 예술가들. 저는 이러한 영화를 이렇게 본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는 천국의 아이들 뭐 그런 영화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동생의 구두를 본인이 실수로 잃어버려서 그 여동생의 구두를 새로 장만해주기 위해서 달리기 대회에 나가는 그런 아이의 오빠의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영화는 자파르 파나히가 그 감독이 만든 그저 실수였을 뿐 그런 영화도 있었죠. 그러니까 파나히는 2010년도에 이란에서 반체제 선동을 한다는 이유로 거기에서 축출을 당해요. 그러니까 체포되고 그리고서 이제 그 체포되면서 약 20년 동안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나 혹은 출국 금지, 언론 접촉 금지 이런 것들을 그 처분받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서 나중에 최근에 2025년도 작년이었죠. 그저 사고였을 뿐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칸에서 이제 황금종려상이라든지 베니스 영화제 혹은 베를린 영화제에서 또 최고의 작품상을 석권을 했어요. 근데 그런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정치적 영화예요. 정치적인 탄압이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해 내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가 예술을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술은 오히려 예술을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예술을 경직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화든 그게 미술이든 어쨌든 문학이든 단순한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획일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좀 아름다움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죠 서론이. 네.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로 설교가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였어요. 해석의 중요성.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혹은 똑같은 성경의 인물을 바라보는데 해석이 달라. 그런 해석의 차이가 우리의 신앙관이라든지 세계관을 결정짓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달라. 누가복음 9장 전반부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을 고친 능력을 부여하신 다음에 마을로 보내시잖아요. 근데 마을로 보내시는데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은 주셨는데 돈자루를 가지고 가지 말게 해요.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게 해요. 철저하게 그 마을 사람들의 환대에 의존하도록 예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환심을 사려고 하지 말고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병 때문에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아무런 조건 없이 저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이런 거와 상관없이 아픈 사람,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 혹은 강도 만난 사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연민을 느꼈으면 그렇게 고쳐주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능력은 부여하셨지만 돈은 가지고 가지 말게 한 거죠.
반면에 헤롯은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어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티베리우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는 그곳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도시 건축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티베리우스에게 헌정을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화려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어부들이 밤새 그물질을 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자기를 위해서 먹을 수 없는 이런 현실에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헤롯의 통치하던 곳을 떠나서 이제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벳세다로 그렇게 이제 옮겨가게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벳세다는 어부들의 집 혹은 사냥꾼들의 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벳세다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헤롯 빌립은 벳세다를 헤롯 안티파스가 했던 것처럼 당시에 아구스투스의 부인이었던 그 이름이 뭐였더라? 리비아 드루실라, 이 사람을 위해서 도시를 헌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벳세다라는 이 도시는 아니었죠. 시골 마을이었죠. 그 시골 마을을 자기도 황제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였는지, 어쨌든 간에 그 리비아 드루실라의 그 이름을 이제 나중에 그 아구스투스가 죽기 직전에 유언을 자기 아내를 율리우스라고 이름을 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리아, 율리아스, 줄리아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되고, 그 벳세다를 헤롯 빌립이 율리우스 혹은 율리아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다시 말하면 시골 마을을 또다시 대대적인 큰 도시 폴리스로 그렇게 격상을 시켜버린 거죠. 그 과정에서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세금을 과도하게 내야 됐고,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는 이 도시를 율리아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벳세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곳이 누가의 눈으로는 돈과 권력으로 덧입혀진 곳이 아니고, 그곳에선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뜻으로 그 당시에 공식 행정명이 아니라 예전부터 불러왔던 벳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존이 어떠한지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벳세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서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곳은 빈들인 거예요. 화려한 로마의 신도시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의 결핍의 장소, 빈들. 해가 저물자 먹을 것이 없었고, 그리고 잘 곳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적어도 제자들이 보기에는 실현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이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들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해결하자가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게 하자인 거예요. 12절에 보면 무리를 헤쳐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거의 명령하듯이 예수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율리아스라는 이 도시, 그곳은 화려한 곳이고 먹을 것도 풍족한 곳이에요. 하지만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곳인 그곳에 먹을 것도 많고 잘 곳도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먹을 것과 잘 곳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자 능력껏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능력주의 세상, 그곳이 1세기의 벳세다에서도 여전히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1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율리아스라는 이 화려한 도시에서는 능력에 기반해서, 개인의 능력에 기반해서 살아가야 됐지만, 예수께서 계시는 이 빈들, 정말 5천 명, 남자들만 5천 명이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아지면, 다 그 개수하면 2만 명쯤 됐을 거라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도 잘 것도 없는 현실들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2만 명이라는 것은 대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헤롯 궁궐에, 그리고 그 측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유롭게 살아갔는지 모르겠지만 2만 명 대다수는 언제나 가난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 비록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전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5천 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기적의 장면들은 상상인 거예요. 자꾸 떼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았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었던 작은 도시락들을 다 꺼내어서 나누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믿었든 간에, 믿고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다, 혹은 엘리야다,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사람들은 예수를 모세, 엘리야 혹은 요한과 같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다가 사라진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예전의 그런 인물 말고 지금 이 자리에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들이 지금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들이 믿고 배웠던 인물로서의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예수님, 그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모세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은 정말 엄청난 능력의 지도자였어요. 엘리야 역시도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그들 대결해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그들을 하늘의 불로 다 불태워 죽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자신이 과연 같은 인물일까?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내가 예수님 생각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과연 같은 사람일까를 묻는 거죠. 그리고서 8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얼굴이 변했고 입은 옷이 눈부실 정도로 휘어져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모세와 엘리야라고 불렀는데 예수와 함께 예수의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난 거죠. 무슨 뜻이죠? 오늘은 굉장히 진지한 표정이신데요. 생각보다 재밌다, 이런 표정이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모세나 엘리야와 다르다는 사실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듣고 기다렸던 모세와 엘리야 그들과 예수님이 같은 듯하면서 다르다는 사실들을 자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자꾸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 앞에 딱 있고 예수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대화의 주제가 뭐였어요? 31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관한 거였어요. 개역개정에는 떠나가심을 별세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별세, 떠나가심은 헬라어로 엑소더스였어요. 출애굽인 거예요. 변화산 이야기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누가복음에만 31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모가 변했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것은 마태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그들과 별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한 구절이 더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모세오경.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집트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징계하고 심판하고 홍해에 이집트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린 장군인이었어요. 엘리야 역시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을 통해서 심판한 사람이었죠. 다시 말하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 예언자를 대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눈 대화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한 방에 다 휩쓸어 버릴 것인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별세, 떠나가심,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자요. 왜 잔다고 그랬을까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모세는 출애굽을 할 때 그런 10가지 재앙, 홍해,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킨 이 정도의 인물로만 우리가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만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과 관리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거절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절당하고 쫓겨난 이후에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외롭게 지내야 했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도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백성들 때문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어쩌면 백성들 틈에서 외롭게 살아간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홀로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러다가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야 됐던 사람. 엘리야 역시도 갈멜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휩쓸어 버렸던 그런 능력자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엘리야는 실질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탄압 때문에 도망가야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 시냇가에서 외롭게 그냥 죽음에 직면했죠. 너무 배도 고프고 물도 없고 이렇게 외롭게 죽어가고 있는데 까마귀가 날아와서는 빵과 고기를 물어다 줘요. 로뎀나무 아래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도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서 거의 자포자기하고 누워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는 그를 어루만지면서 힘내라고 그러면서 먹을 것을 주잖아요.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이, 물 한 병으로 다시 기운을 차리고는 40일을 밤낮으로 걸어가서 광야를 걸어가서 호렙산에 가게 되는 거예요. 홀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사실은 고난받는 예언자였고 고난받는 혹은 거절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선지자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출애굽에 대해서, 별세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어떻게 고난받고 죽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저런 얘기는 힘들다. 그래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 라고 하고 눈을 스스로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눈을 다시 뜨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잠들다가 딱 이제 영광만 보고 싶으니까 다시 눈 떠가지고 영광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나 혹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섬김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그 영광의 그늘에 딱 머물고 싶은 이런 욕망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도 내가 섬기는 이분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전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야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 좀 한 자리 할 것 같은 꿈 깨십시오.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엘리야가 고난받는 예언자로서 권력자로부터 쫓겨나서 찾아간 곳이 어디였어요?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 회당에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사렙다 과부 혹은 사르밧 과부. 그의 집에 머물면서 결국은 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줘요. 엘리야의 직속 제자, 거의 엘리야와 동일 인물로 취급받는 엘리사. 그는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은 그토록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방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섬겼고 찾아갔고 도움을 청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었잖아요. 맨 마지막 두 번째 불렀던 노래가 뭐였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예전에는 너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너무 싸구려 복음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까 찬양 부르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지. 예전에는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런 조건들을 다 무시하고 당신이 어디에서 공부했느냐, 어디 출신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남자냐 여자냐,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이것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잘 아는데, 아니 지난주에 성경 퀴즈 대회 하는 거 보니까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배웠다고. 주일학교 때 이미 다 배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가까이서 지켜보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오직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모세에 대해서도 수없이 듣고 배웠어요. 그리고는 맨날 노래하잖아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막 박수치면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막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정작 쫓겨다니고 고난받고 배고파서 물이 없어서 굶어 죽고 갈증 때문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는 상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지 요 이야기를 좀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안 들어. 이상하게 그런 얘기하면 그때만 이상 졸음이 막 쏟아지잖아요.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영광, 시각적 체험에 매몰되어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제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별세에 관하여, 떠나가심에 대하여, 그분이 어떻게 고난받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에 관하여 이것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것이 없으면 영광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과 다른 거라고.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36절에 나오잖아요. 입을 다물고. 그냥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입을 다물고 얼마 동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깜짝 놀라서 이게 됐겠지만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자신들이 믿는 신앙의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37절 이하인 거예요. 산에서 내려왔더니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이 아들이 귀신 때문에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뛰어드는 그런 아들을 좀 제발 고쳐달라고. 그런 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죠.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산 위에 머물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힘들고 때로는 구질구질하고 피곤하게 짝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이 우리들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곳이에요. 어제 아침 기도회 때 나눴던 시편 27편 말씀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산자들의 땅,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라고. 산자들의 땅이 어디예요? 귀신들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물과 불구덩이 속에 던져넣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밤새 그물질을 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대하래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거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시편 27편을 읽으면 요 구절은 쏙 빼놓고 4절만 기억을 해. 4절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이러면 그냥 365일 평생 세상과 담쌓고 그냥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고 싶은, 그게 저의 소망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거예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안 보고 그냥 진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27편은 4절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에 구절이 뭐예요?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삶이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귀신들의 그 능력, 귀신들의 그 위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연결돼야 되는 거라고.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고, 이게 우리들이 믿는 복음이고,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27편 맨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리고서 다시 또 51절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본문으로 가면, 오늘 좀 지난주에 좀 짧게 했으니까 오늘은 길게 해야 되겠네요. 지난주에는 진급식이 있어가지고 시간 안에 끝나야 돼서 그래도 한 5분 안에 최대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절을 가면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하늘에 올라가실 날, 그러면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문장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하늘에 올라가신다는 것, 마치 변화산에 올라가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영광의 길인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의 길은 별세, 다시 말하면 거절과 배신,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께서는 이제 영광의 변화산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마음을 굳히셨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은 하늘로 올라가는 여정이지만, 그런데 그 여정은 영광으로만 얼룩진 곳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별세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심부름꾼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사마리아를 먼저 보내서 예수께서, 예수의 일행이 이곳을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거절하는 거잖아요. 변화산에서 졸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듣고서 열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자고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구절의 다른 사본에는 엘리야가 한 것 가치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우리도 엘리야를 너무나 존경하고 따르니까 엘리야가 한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쓸어버립시다. 여전히 제자들은 엘리야 신드롬에 빠져 있는 거죠.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그 당시 아하시아 왕인가가 이제 처음에 50부장을 보내요. 그래가지고는 그 엘리야를 어쨌든 일종의 그 매수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엘리야가 열받아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50부장과 50명의 부하들이 다 불에 타 죽죠. 두 번째 또 50부장이 찾아왔는데 또 역시 그들도 같이 불에 타서 죽어요. 총 100명 혹은 102명이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게 돼요. 세 번째 찾아왔을 때 그들은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엘리야, 두 번째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람들을 휩써버리는 그런 엘리야를 기억을 하는데, 세 번째 엘리야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었어요. 자신들을 거절한 자들을 힘으로 짓밟고 구약의 진멸의 논리로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들을 늘 거기에 집중했었던 거죠.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심히 엄히 꾸짖으셨어요. (55절에) 보면 꾸짖었다라는 그 구절에 또 다른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다. 이 구절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빠졌지만 다른 사본에는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의 파괴와 증오의 영에 휩싸여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은 능력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고요, 미사일로 수많은 사람들 제압해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거절당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당해서 그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심판의 불로 태워버릴 죽음의 땅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산자들의 땅으로, 그곳에서도 여전히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믿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컨트롤하면서 그곳을 돌아갈 줄 아는, 우회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누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누가복음의 후속작인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곳에 성령의 불이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불, 그래서 그들을 휩쓸어 버리는 그런 불이 아니고 성령의 불,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하는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불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